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죄악된 세상 속 성도의 용기. 죄악된 세상 속 성도의 용기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사무엘 19장의 본문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사울 왕이 합법적으로 왕의 권위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 자기의 아들 요나단 모든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왕이 내렸으니까요, 합법적이죠.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은 무고한 사람 다윗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합법적이고 또 권력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움직여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은 막을 수 없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이 죄에 물든 오염된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거든요. 어떻게 죄를 짓게 하냐? 합법적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사울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죠? 까닭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죽이라는 살인 명령입니다. 요나단이 말하죠. 5절에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이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범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만 아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신하들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보았고 다윗이 행한 일도 봤습니다. 아무도 나설 수 없었을 때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찔렀고요, 그의 목을 가져왔고 승리를 가져왔죠. 사울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권력과 또 법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요. 따라도 사실 문제가 없는 그런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하게 보는 독재자 중에 한 명이 히틀러죠. 그리고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는데 그 나치의 권력 아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동원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재판을 다루는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의 기자가 그 재판 과정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죄악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악이 굉장히 평범했었다는 겁니다. 악의 평범성. 그 아이 히만은 나중에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자기는 하나의 그 명령 체계의 부분이었다는 것이고 자기는 명령대로 따랐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기의 동족들이 학살되는 그 일을 중간에서 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악한 사람이 아닐까. 딱 봐도 괴물 같은 그런 제2의 히틀러 같은 사람이 아닐까
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굉장히 평범한 한 명의 공무원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얼마나 죄악으로 몰고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또 하는 말은 그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도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알았을 텐데 사유하지 않았구나,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고 틀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낼 용기와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는데 누가 그것을 거스를 수 있었겠습니까? 요나단은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울 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악령에 들려가지고 바로 앞에서 창을 들고 죽이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가만히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 죄악에 물든 오염된 세상은요, 우리를 합법적으로 모두 다 하니까 명령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작년 10월에 한국의 온 교회가 서울에 나가서 같이 예배했었죠.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설교자로 나오셨던 저희 분당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자기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합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었고 많은 낙태를 했다. 그 정도로 법이라는 것이 죄에 물든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보면 되게 안타깝죠. 다윗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또 죽음의 그런 위기를 맞이하는가.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살아오는 동안 그것이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다면 점점 악해지고 점점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갈수록 아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지킬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도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왕은 지금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거는 안 되겠구나, 사울 우리 왕께서 작정했구나, 여기까지가 다윗의 운명인가 보다
라고 단정하지 않고 다윗에게 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좀 잠시 몸을 숨기고 있어라. 내가 상황을 보고 알려주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배신하고 다 도망갔는데 지금 왕이 명령한 그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 왕이 하려는 행동이 이유 없고 또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나단은 왕에게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의 그때의 감정 또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악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범죄가 가득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사기 범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기꾼들은요, 그 당하는 사람의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일까, 이거 사기당하면 이 사람 망할 텐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그 거짓말에 속는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사람이 속아서 또 그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어떤 곤란에 처하게 될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면 말고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그럴싸하게, 마귀는 항상 그럴싸하게 하잖아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도 위장할 수 있고 능력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 왕이 진노하면 누가 막겠습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예전 미국 소련의 냉전 시대보다 어쩌면 더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독재 국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엄청 큰 경제라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이제 되죠. 여태까지는 많은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너 내 편이야? 아니야. 잘못하면 정말 평범한 서민들만 어마어마한 물가와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인데요.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한 것이죠.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당신의 지금 이 명령은 까닭없는 살인이고 또 무죄한 피를 흘리는 범죄입니다. 다윗이 당신에게 죄 지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선을 행했고 또 그것으로 골리앗을 무찔렀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왕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알리는데요. 그때 잠시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거두게 됩니다. 내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전과 같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죠. 참 신앙생활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의 위기를 또 넘어가고 그런데 그것이 결코 그냥 아이고 살았다 다행이다 우리에겐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영혼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 날에는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요나단과 같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결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 이 세상에 신이 있는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더욱 악해지고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뭐 전도하지 마, 이런 것을 넘어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하나님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해서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일어나서, 한두 명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도 막 일으켜서요, 택하신 자들까지도,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적으로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할 것이고요, 합법적으로 죄를 짓게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몰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아침에 함께 도전하길 원합니다. 무엇이든 선택하시기 전에, 특별히 인생의 어떤 큰 기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 베푸신 그 구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요, 또 강단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 교회에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하셨는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질문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욕심과 마귀의 미혹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된 세상과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건 힘든 거야, 그거는 희생하는 거야 라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기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죄에 오염된 세상의 문화가, 또 제도가, 권력이 죄를 합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